오늘 이제 첫 주를 맞이했잖아요. 5월 첫 주, 5월 첫 주는 바로 뭐가있어요?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5월 달은 어린이 주이고 어버이 주이고 가정의 주일이고 또 성령 강림 주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5월 달을 가지고 소망의 달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주 안에서 가족과 함께 가슴속에 소망을 품고 5월달 한 달을 힘차게 전진하고 달려가는 5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평안도 정주시에 백사겸이라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평안도 전주시에 백사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직업이 뭐냐 그랬더니까 무당이 직업이더라고. 무당이 직업인데 이 사람이 굿을 얼마나 잘하는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첩까지 두고 살아요. 첩까지 두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조선시대니까 그때만 해도 첩은 부를 상징하잖아요. 그 부를 상징하다가 이제 또 자가용이 부를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대 저런 시대 다 끝나버렸잖아요. 그랬는데 첩두고 살았는데 그날 어느 날 이 사람이 굿을 하는 거예요. 굿하려고 큰 부잣집에 가서 멍석을 깔아놓고 엄청난 재물을 넣고 굿을 한다는 소문이 쭉 났는데 그래서 이제 평양에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도대체 어떤 굿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가.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참여해서 굿하는 구경하려고 그 자리에 참여했어요. 거기 가서 참여해가지고 있으니까 이 무당이 나와가지고 굿을 하는데 굿을 못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뻘뻘 흘리면서 별짓을 다 했는데 굿이 안 되는 거예요. 굿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켜본 거예요. 지켜보니까 왜냐하면 이 요새는 뭐냐면 학원에 다녀가지고 무당짓거리를 배워가지고 부닥거리 하는 게 많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무당도 두 종류예요. 두 종류. 학원에 가서 배워가지고 학문으로 무당짓거리 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신이 내려가지고 신에 붙들려서 무당짓거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신에 사로잡혀서 무당하는 건 진짜고 학원에 다녀서 배워가지고 무당질하는 건 짜가요. 지금 말하는 그 짜가. 그런 짜가라고 지금. 그러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짜가가 아니라 진짜이기 때문에 신이 내려야 무당짓거리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이 내려야 무당짓거리 하는데 부잣집에 가서 멍석을 깔아놓고 정말 재물은 잔뜩 쌓아놓고 아무리 그 깃대를 흔들어도 신이 안 내리잖아요. 그래 막 오만 땀을 흘리고 아우만 안간 힘을 다 썼지만 신이 안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구경하러 갔던 선교사님이 보니까 한심하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거기서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그 사람 무당에 가가지고 뭐냐 자식망하게 무당짓거리 하지 말고 예수 잘 믿고 자식이 잘 되고 당신 잘 되고 천당이나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줬다고. 그리고 복음 전하고 이 선교사가 나왔어요. 선교사가 난 뒤에 얼마 안 가가지고 무당에게 신이 내리는 거야. 신이 내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백사경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신이 내리니까 굿을 잘했어요. 굿을 잘하고 나서 그걸 끝나고 나서 뭘 느꼈느냐? 신은 내가 최고로 큰 신인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큰 신이 있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왜? 저 선교사가 있을 때는 신이 안 내리더니 선교사가 떠나고 난 뒤에 신이 내리는 거 보니 분명히 나보다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신이 더 크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더 크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 무당이 이제 선교사님께 찾아가서 선교사님께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자식 망하지 않고 나도 복되게 살 수 있습니까? 이게 물었더니까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를 잘 믿으면은 자식도 잘 되고 당신도 잘 되고 가족들이 우환 없이 건강하게 잘 살아갈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니까 이 말씀을 듣고 무당이 이 말씀을 100% 액면을 비던 거야. 내가 무당을 청산하고 굿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예수를 잘 믿으면은 우리 자식이 또 잘 되지만 나도 잘 되고 우리 가족이 우환 없이 잘 된다는 거, 이걸 딱 믿음이 꽂히니까 그날부로 집에 돌아가 가지고 어땠어요? 온 가족들 우상 숭배하는 걸 다 청산해서 버리고 가족을 데리고 교회에 나와 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이제 어떠겠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는 바로 뭐냐? 건축을 하다가 돈이 없어 가지고 교회 건축을 중단한 교회라고. 그런데 이분이 들어와 가지고 예배 생활을 하면서 예배 생활하다 보니까 눈이 열린 거야. 무슨 눈이 열렸냐? 건축을 내가 담당하겠구나. 그래서 눈이 열려 가지고 무당 짓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땅을 사난 게 있다고. 그 땅 사난 거. 그래서 그 땅을 사난 거, 그걸 가지고 땅을 팔아 가지고 건축 헌금을 들여 가지고 건축 헌금을 들여서 성전을 완공을 해 버렸어요. 성전 완공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냐? 교회로 사찰로 들어와 버렸다고. 아예 사찰을 들어와서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으니까 선교사님이 눈여겨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눈여겨보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 거 식구들 눈여겨보니까 자녀가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공부를 잘해.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보니까 아깝잖아. 이런 사람은 우리 조선에 두고 있다는 거, 한국에 두고 있다는 거 아까우니까 이런 건 어디 세계로 내보내야 세계적인 인물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 아버지인데 잘 서투시키고 아이들 서투르 시켜가지고 그 아들을 어디로 미국으로 보낸 거예요.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미국에 가서 유학 공부를 했다고. 유학 공부를 해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뭐 했느냐? 문교부 장관도 했고 또 뭐가 있어요? 연희 학교잖아요. 연희 학교가 바로 연세대학교잖아요. 나중에 연세대학교 딱 대학교 되면서 초대 총장을 이 사람이 감당을 해줬다고요. 이 사람이 감당해주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중에서 초대 의장까지 했던 사람이요. 그 사람이 이름이 바로 뭐냐 그랬더니까 백난준이라는 사람이에요. 백난준. 여러분 기억나실 거죠? 백난준 씨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학자로서 정말 엄청난 우리나라에서 기여했던 인물이 바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전 5월 어린이주의를 맞이해서 어떠겠어요? 자녀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되게 잘 길러야 되잖아요. 믿어집니까? 오늘만 보고 자녀를 기르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후를 보고 우리가 자녀를 잘 기르고 잘 양육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회로 진출시켰을 때 그 자녀를 누가 쓰시느냐? 하나님이 들어서 시대 역사의 인물로 쓰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자녀를 축복되게 양육하라,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몇 가지 나누어서 또 말씀을 드릴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도 다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 슬아있는 자녀들에게, 또 우리 슬아있는 손자 손녀들에게 정말 축복되게 잘 양육하고 잘 길러서 사회로 내보내주면은 사회의 요소 기관마다 좋은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라는 든든히 서가게 되고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 자녀를 정말 복되게 잘 양육하는 부모님이 되시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녀를 축복되게 양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뭐냐 했더니까 우리 사무엘상 이제 26절 읽어보자고. 1장 26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첫 번째 뭐냐? 자녀를 축복되게 양육하려면 어떠해야 하느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부모님이 되어 주셔야 된다. 믿어집니까? 이걸 우리는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가 오늘의 기도해 준 자녀와 오늘 기도해 주지 않은 자녀, 오늘에는 똑같습니다. 오늘은 똑같아요. 오늘 출발은 똑같습니다. 1년, 2년, 3년, 4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40년 후에 정말 후에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가 기도로 밀어준 자녀와 어머니가 기도로 밀어주지 않은 자녀의 차이는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오늘 본 말씀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26절에 보니까는 한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는 여자다. 밝혀져. 한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는 여자요, 한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졌고, 한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졌더라. 이렇게 2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밝혀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가 하면 27절에 가서 말씀한 게 뭐냐? 27절에 가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자가 되어졌는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여자가 되었냐 했더니까 27절에 가서 뭐냐?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자라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 아이는 뭐요?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졌다고 밝혀주고 있고, 또 그것을 나가서 뭐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어졌다라고 27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다고요.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으면 우리는 한 해 동안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양육했을까? 어떻게 양육했을까? 어떻게 길러왔을까? 어떻게 여기까지 세워왔는가를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나의 신앙의 삶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 믿어집니까? 우리의 삶을 한 번씩 돌아보는 것이 결국 뭐냐? 내일의 전진을 가져오고 내일의 성공을 가져오고 내일의 발전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서 정말 아빠로서 어머니로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한 해가 되었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돼요. 살펴보아야 됩니다. 지금 아이가 3살, 2살, 5살, 6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아이들이 20년 후에 30년 후에 사회에 같이 나갔을 때 기도를 밀어준 부모의 자녀와 기도를 안 밀어준 부모의 자녀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고 엄청난 가치를 가져오고 어쩌면 성공을 달라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의 축복되게 양육받는 게 바로 뭐냐?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져야 되고, 또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했어요?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디서 기도해주는 할아버지가 되고 기도해주는 할머니가 되어질 때 우리 손자 손녀가 미래가 보이고 장차가 보이고 이 아이들이 미래에 어떠했어요? 정말 가문을 세우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이걸 저와 여러분은 기억을 하시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한 해 동안 내가 자녀로서 기도하지 않았다면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기도가 시작이 되어지게 되고, 한 해 동안에 자녀로서 열심히 기도하는 부모님이 됐다면 그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고 계속 그 기도로 자녀를 밀어준다면 우리 자녀는 반드시 훗날에
복된 자녀가 되고 축복된 자녀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잘 쓰임받는 이런 자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기도해야 돼.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게 뭐냐? 어떤 기도를 해줘야 되느냐? 했더니 첫째는 뭐냐면 자녀를 일생 동안 범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욥기서 1장 5절에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여기서는 욥은 그러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욥은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는가, 또는 행동으로 범죄하여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까, 하나님과 등을 돌리지 않을까, 하나님과 우리 자녀의 관계가 끊어지지는 않을까. 정말 이 욥이라는 사람은 마음의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두려움과 이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가서 자식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불러가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사람 앞에 범죄하게 되면 결국은 어떠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등이 멀어지게 되고, 이러므로 결국 뭐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끈이 끊어지게 된다면 우리 자녀들은 미래가 볼 수 없어요. 미래를 볼 수 없고 미래를 기대할 수 없고 미래를 해서 기약할 수 없는 이런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을 주고 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서 욥과 같이 정말 자식들이 어때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는 할까? 우리 자녀들이 오늘 밖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무슨 범죄는 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가지고 정말 가슴을 두드리면서 우리 아들, 딸들의 이름 하나씩 하나씩 불러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 개가 하나님에 범죄하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르치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 예배에 거르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우리 딸이 사회에 나가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맺는데 범죄하지 않게 하셔서요, 죄짓지 않게 하셔서요, 탈선하지 않게 해줘서 빗나가는 자식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걸 하나님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큰아들은 이렇게 해주세요, 둘째 아들은 이렇게 해주세요, 셋째 아들은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딸은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니 산 믿음을 가지고 산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시고 연락받으시고 그 어머니 기도대로, 그 아버지의 기도대로, 그 할아버지 기도대로, 그 할머니의 기도대로 이루어지고 밀어지게 되고 세워준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뭐냐? 내 뒤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있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누군가 나리 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날 위해 기도하네. 아멘. 보세요. 누군가는 나를 기도해줘야 내가 잘 나갑니다. 내가 출세합니다. 내가 성공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실패하지 않고 성자로 우뚝 서고 존경받는 인물로 우뚝 설 수 있고 잘 나가는 이런 인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의 기도의 분량이 따로 있고 부모님의 기도의 분량이 따로 있고 자신에게 기도의 분량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 뒤에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면 이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매사에 자신감을 가지고 매사에 의욕을 가지고 기도며 모든 업무를 접하게 된단 말이요. 나는 부족하지만 내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기도를 밀어주니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 어머니 아버지 기도를 되는 나를 붙잡아 주실 거야. 나를 밀어 주실 거야. 내 길을 열어 주실 거야. 나 잘되게 만들어 주실 거야. 벌써 자녀들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모든 사람과 모든 자기 업에 자신감을 가지고 뛰어들기 때문에 모든 자신감이 이미 승분 오물 50% 올라가 있다는 사실을 좋아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죠. 사무엘상 2장 12절 13절 15절 17절에 우리 또 한번 읽어보자고요. 여기 우리는 한번 기도해보자고.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자, 여기는 우리가 그랬잖아요. 욥은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범죄하지 않게 해주세요. 범죄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면 이 자녀는 미래가 있잖아요. 무슨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밀어주잖아요. 따라다니면서 인도해 주시고 따라다니면서 장애를 지어줌으로 이 욥의 자녀들은 잘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무엘이죠. 여기 보면 뭐였어요? 엘리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엘리 제사장 하면 오늘 말하면 교회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은 누구보다도 자녀들을 위해서 미래를 해서 장래를 해서 성공을 해서 신앙을 해서 예배를 해서 누구보다도 자녀를 해서 많은 기도를 해야 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인데 오히려 자녀를 해서 기도하지 않고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하겠지, 그냥 잘 되겠지, 그냥 길이 쭉쭉 열리겠지. 그래서 자녀들에서 기도하지 않았더니 그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어떻게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결과가 바로 뭐냐였더니 12절에 뭐가 있어요? 12절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뭐라? 불량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량자가 됐다. 이게 왜 이렇게 불량자가 됐습니까? 누구보다도 제사장의 아들, 딸들이 믿음이 좋아야 되고 은혜를 잘 받아야 되고 누구보다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성공하는 인물이 되고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는데 오히려 어디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 불량자가 됐다. 하나님의 불량자가 됐다. 사람 앞에 불량자가 됐다.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망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나요? 그 아들을 위해서 딸들에서 누군가는 기도를 밀어야 되는데 누군가는 기도를 미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또 13절 15절에 보면 또 뭐라고 그럽니까?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제물을 드리려고 고기를 삶을 때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요 고기 갈고리를 가지고 가마솥에 와서 고기를 먼저 찍어다가 자기 갖다가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갖다 먹어버렸잖아요. 갖다 먹었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15절에 가서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고기를 갖다 범죄물로 제물로 태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태우기 전에 자기가 먼저 갖다가 먹어버렸잖아요. 자기가 갖다 먼저. 이것은 바로 뭐가서요? 하나님의 성물을 도둑질하는 이 엄청난 죄를 범하고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물을 도둑질한 자녀가 되어가지고 이 자녀들이 미래가 있겠는가? 미래가 있겠는가? 축복권이 있겠는가? 하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그 신상을 보호하고 직업을 보호하고 자기 전문성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뉘우치는 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건 우리는 아셔야 돼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어렸어요. 이웃집에 떡을 하나 가져와도 어땠어요?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계시면 할아버지가 손대기 전에는 아무리 손자 손녀가 귀해도 그 손자 손녀에게 떡을 줄 수가 없잖아요. 왜? 집에는 어른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른이 먼저 잡수고 난 다음에 누가 먹든지 관계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식탁을 차려놓고도 그렇잖아요. 식탁을 차려놓고도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가 먼저 스푼을 들기 전에는 어때서 아들, 딸들, 손자, 손녀 스푼을 들지 않잖아요. 이게 우리 동양의 식탁의 문화자고 식탁의 예의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러는데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될 것을 내가 먼저 챙겨 먹는다. 얼마나 불량자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무시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졌는가?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 뒤에 배우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이 현실을 증명하고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그 아이의 모습에서 그 아이의 행동에서 우리가 읽게 되고 보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는 하나님 앞에 꼭 드리는 예물이야. 가다가 사탕 사 먹으면 안 돼. 우리 어렸을 때 그러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어렸을 때 이런 주면 그걸 가지고 어디 가다가 구멍가게 가서 사탕 사 먹고 교회 가서 헌금했다고 거짓말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들통이 나면 엄마도 나중에 빗자루를 뒤지게 터지잖아요. 두드려 맞잖아요. 버려서 곤친다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잘 자라고 반듯하게 지어줌으로써 훗날에 그때는 엄마가 원망스러운데 훗날에 지켜보니까 그게 나를 복되게 만들었다는 거. 이해가십니까? 17절에 또 보세요. 17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자, 뭘 멸시했어요?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더래요. 무시하고요. 그 예배를요 짓밟아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이 말은 뭐가 있어요?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예배를 귀히 여기고 예배를 살릴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그런 신앙이 된다는 걸 우리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저 사람이 정말 예배를 잘 드린데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긴데 그 말은 뭐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 가슴속에 너무너무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앞에서 예배라면 나는 껌뻑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섬김이 근본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섬김이 시작되어지고 출발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그 바알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이 나타난 형상이면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이해가십니까? 하늘의 문을 닫으니까 그들에게는 뭐냐? 모든 것이 안 되고 모든 것이 실패되고 모든 것은 굶어 죽겠다는 아우성소리밖에 나오질 않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 뭐냐? 다시 바알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예배를 회복시키니까 예배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회복시키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궁창에 저장한 문을 열어주심으로 그들의 모든 식수가 되고 공수가 되고 사업수가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더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하시고 정말 기도해주는 부모님과 기도해주지 않는 부모님과 이 차이가 두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이해하십니까? 비교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우리 큰아들 이렇게 해주세요. 둘째 아들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딸은 이렇게 해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받아서 하나님 우리 손자를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손녀를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정말 기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요 손자가 너무도 귀하고 손녀가 귀하잖아요. 그 내 집에 찾아오면 할아버지 집에 오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늘 아들 손자 손녀에서 늘 기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으니 내 집에 왔을 때 애들이 왔을 때 먼저 안고 뭐 해야 되겠어요? 아들을 위해서 손자를 해서 손녀를 해서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딸이든 아들이든 손자 손녀를 손잡고 집에 오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그 손자 손녀를 붙잡고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 아이에게 돈 한 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자동차 하나 사가지고 지켜주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축복의 근원을 그들에게 결합을 시켜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믿어져요? 네. 이것이 더 우선순위인데 어때서 애들이 오면 어떠겠어요? 그 아이들에게 떡 하나 지켜주기를 급급하지 하나님과 결합시켜 주려는 거, 하나님의 축복권을 심어주려는 건 이걸 다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이게 목사입니까? 이게 제사장입니까? 이게 엘리입니까? 이게 잘못된 신앙관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지금 증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셨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우리 무슨 기도를 해줘야 되냐 했더니 두 번째로 에가서 2장 19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눈물의 기도의 씨를 심을 줄 알아야 돼요. 눈물의 기도를. 그래서 여기서 에가서 2장 19절에 뭐갔어요? 부모의 기도의 시간을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부모의 기도의 시간. 그래서 뭐가서 하룻밤을 삼경을 나누는데 초경에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눈물 쏘도 기도해 주라. 믿어집니까?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겠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는 뭐가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는데 언제 기도하라고요? 밤에 기도해라. 이 말은 뭐냐?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자기 맡은 일에 책임을 다 해주고 그리고 모든 일과가 끝나고 이제 끝났잖아요.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어디가 갔어요? 업무를 다 마치고 나서 밤 9시에서 10시 사이가 바로 뭐 하는 시간이라고? 부모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밤 9시에서 10시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은 떨어지지 않고, 그렇잖아요. 은혜가 떨어지지 않고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지금. 그래서 뭐였어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언제 기도하려냐? 밤에 기도하는 자가 되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기도하는데 무엇을 기도하느냐? 너의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믿어집니까? 오늘 해보세요. 우리 어린 아이 생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럼 우리 생명은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요. 두 가지. 육적 생명이 있고 영적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요? 하나님 육적 생명도 이 아이가 하나님 주신 수완을 다 찰 때까지 살고 이 세상에 떠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줘야 되고, 또 우리는 영적 생명은 뭐가 있어요? 이 아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에 보이는 거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영생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이 아이가 마지막 그날까지 영생하는 그 생명을 지켜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눈물을 닦아가며 이렇게 기도하는 어머니 되고 그런 아버지가 되어져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아들들이 왜 믿음이 없는가? 아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고 딸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정말 우리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영적 생명을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눈물로 기도하고 울부짖고 정말 가슴 두드리면서 기도했더라면 우리 아들 딸들의 육적 생명과 영적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하나님이 이끌어주게 된다면 우리 자녀들은 뭐요? 어디를 가든지 복된 생명이 된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보장받는 생명이 된다 이 말이요. 보장받는 인생의 여정의 길이 된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서도 어떠겠어요? 어떻게 내 자녀에서 생명을 기하고 어떻게 기도하면서 먼 훗날을 해서 내 자녀들이 어디서 내 자녀들 먼 훗날을 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주라. 그래서 우리 자녀의 먼 훗날을 해서 정말 눈물의 씨를 뿌리면서 눈물의 기도의 씨를 뿌리면서 우리 자녀의 먼 훗날을 해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그런 기도해 주라.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갔어요? 네.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정말 밤 초경에 9시에서 10시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눈물의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가 어디를 가더라도 육체의 생명을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영적 생명을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들 딸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 아이의 영적 생명을 실족시켜서는 안 됩니다. 영적 은혜가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영적 믿음이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걸 기억하시고 우리 아들 딸들이 먼 훗날에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정말 우리 아들 딸들이 먼 훗날에 잘 되게 하세요. 어디를 가든지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세요. 정말 우리 아들 딸들이 먼 훗날을 해서 우리 손자 손녀들이 먼 훗날을 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 되고 어머니 아버지가 된다면 그 자녀는 오늘에는 불량자가 됐다 할지라도 오늘에는 깡패가 된다 할지라도 오늘에 하나님 모른다 할지라도 내일의 미래는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그 아들이 다 주의 품에 들어서 복된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을 믿고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어져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이제 성진이 손자를 보고 그래. 손자를 보고 그래. 집에 오면 성진아 반갑다. 너무 반갑다. 너무 좋다. 그럼 지는 찡긋하고 그래 가버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것도 저 엄마가 시켜가지고 와가지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하고 씩 가버려. 나는 그렇게 좋은데 그렇게 기쁜데 씩 하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 오늘 좋아요. 그러는데 목사님 그러면서 뭐냐, 저기 철없으니 저럴 거 아니겠어요. 할아버지는 그렇게 좋은데 할머니는 그렇게 좋은데 저걸 할아버지 마음 아나요? 할머니 마음을 아냐? 모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아시나요? 하나님은 나를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하나님 나를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하나님 나를 보고 어디 한번 안아보자, 어디 안아보자 막 이렇게 다가와 주는데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아멘하고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되냐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날 잘 되라고 해요 안 해요? 하나님 날 잘 되라고 그러잖아요. 그 목사님도 손자가 오고 손녀가 오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강단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이의 성품이 잘 형성되게 하셔서 마음이 넓게 성품이 잘 돼서 인과관계를 잘 맺어서 모든 주변의 사람을 가슴속에 품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형성되게 하시고, 그리고 뒤떨어지는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수용할 뿐만 아니라 저들을 리드하고 이끌어가주는 추진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고 기억력이 있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정말 키가 잘 크고 건강하게 잘 커서 정말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해서 좋은 작품 만들어 달라고 이걸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땠어요? 주님께서 너는 초경에 정말 자녀에서 눈물로 기도해라. 자녀의 육의 생명을 위해서, 영의 생명을 위해서, 육의 건강을 위해서,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자녀들이 훗날에 성공할 것을 위해서, 훗날에 기약을 할 것을 위해서, 훗날에 가문을 이래 세우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펑펑 쏟아가면서 하나님 가슴을 두드리게 가면서 하나님 안목에 기억하세요, 안목에 하세요. 정말 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정말 이 아버지의 눈물을 기억하여 달라고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우리 아들이 눈물이 마르기 전에 이 아이들이 성공하는 걸 보고 싶습니다. 건강한 걸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을 눈물이 마르기 전에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은 기도를 예민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어떻게 됐든 간에 과거를 보자고 현재 하나님은 내게 다가와서 그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오늘 교회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눈물의 기도는 절대 고통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눈물의 기도는 훗날에 절대 후회하는 일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눈물의 기도는 먼 훗날에 반드시 그에 대한 보람과 기쁨과 한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26장 6절 읽어보시자고요. 6절,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자, 그다음 2절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서 보세요. 6절에서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의 단을 안고 오리라. 여기서 뭐요?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이 뭐가세요? 내가 기도 초소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내가 기도로 해야 되겠구나. 어떤 기도로? 눈물의 기도를 올려야 되겠구나. 호소의 기도를 올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 기도의 단에, 기도의 자리에 내가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면 전혀 기쁨의 단을 거두리라.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리라. 이 말을 바꾸면 꼭 기쁨의 단을 내가 가슴에 안고 내가 집에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밝혀주고 있단 말이죠.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 때문에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잡혀서 70년이 되는데 나라에 이 백성을 독립시킬 수 있는 지도자도 없고, 조직된 군사도 없고, 그리고 현재 말하면 군사 무기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70년은 차가는데 어떤 누구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을 독립하고 해방시킬 길이 없는데 70년이 차감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나라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해방과 독립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 해방과 독립이 바로 뭐가서요? 1절에 보니까 가서요, 바벨론 포로에 묶였던데 그 포로의 결박이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왔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이 결박이 풀어지는 그는 어디요? 눈물로 씨앗을 뿌렸다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했고 눈물로 울부짖었더니 하나님 눈물의 기도를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어때요?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면 눈물을 보이면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눈물을 보이면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서 아내가 눈물을 보여도 어쩔 수 없고 남편이 눈물을 보여도 어쩔 수 없는데 더욱더 먹어서 아들, 딸들이 눈물을 흘리면 부모의 가슴은 찢어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아들과 딸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들과 딸들이 가슴을 두들기면서 눈물로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또 찢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울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에게 뭘 하고 싶어서 그렇게 그냥 빨리 말해라 내가 얼른 해결해 줄게 울지만 말고 막 그러잖아요.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또 2절에 가서 뭐라고 했어요?
2절에 가서 뭐냐? 입술에 뭐가 있어요? 웃음이 가득 찼다는 거야. 이제 묶였던 결박이 풀어지니까, 묶였던 결박이 무거운 멍에 줄이 클러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서 입술에 뭐가 있어요? 웃음이 가득 찼다. 웃음이 가득 찼다 이 말은 이제는 근심 걱정을 다 떨쳐버렸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근심 걱정을 다 떨쳐버린가요? 눈물의 씨앗을, 눈물의 기도를 심었다 이 말이요. 눈물의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 받으시고 묶였던 결박을 다 풀어주니까 어때서 입술에서 바라면서 웃음이 있더라. 근심 걱정을 다 벗고 어때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근심 걱정을 다 벗고 내일을 바라면서 꿈을 꾸고 비전을 갖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걸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러십니까?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2절에 보니까 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입술에 뭐가 있는가? 찬송이 있었다는 거예요. 찬송. 여러분, 패자의 입술은 찬송이 없습니다. 패자의 가슴 속에는 찬송이 없습니다. 승자의 가슴은 찬송이고 승자의 입술은 찬양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모든 영적 싸움에 싸워 이기면 자신도 몰래 입에서 찬송이 나옵니다. 이 찬송을 말해 승리의 계가를 말하고 있다 이 말이요. 이겼다는 증표를 말씀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내일의 모든 축복이 내게 다가오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기도를 막 눈물로 기도하는데 입술에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이 찬송을 쫙 불러나오면서 응답은 안 왔는데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더니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찬송은 승리의 계가란 말이요, 성공의 계가란 말이요. 영적 싸움에서 진 자는 이것이 안 나와요. 그러나 영적 싸움에 이긴 자에게는 신호가 뭐냐? 입에서 찬송이 나온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요, 현실은 진 것 같지만 영적으로 이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옥지에서 찬송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길이 열어지잖아요. 결박이 풀어지잖아요. 성공이 가지고 꿈이 다 이루어지고 손이 다 성취되더라 말이요. 믿어집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기억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했냐? 정말 우리 아들, 딸을 해서 엄마, 아버지는 눈물로서 기도의 씨를 심을 줄 아는 이런 부모가 될 때 우리 자녀는 축복된 자녀가 되고 잘되는 자녀가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끝으로는 바로 뭐냐? 끝으로는 뭐요?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져야, 이래야 우리 자녀가 복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22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 보세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라고요. 자 창세기 보세요. 49장은요 야곱이 자기 12아들을 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해주니까 야곱의 12아들이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그 기도대로 그 아들들이 다 되어지는 거예요. 다 되어지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가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기도하니까 모세 기도해 준 대로 다 12지파가 그렇게 열매를 먹고 그렇게 결실을 걷고 그렇게 한결을 하고 그런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요셉이 여기서 야곱이 어땠어요? 정말 11번째 아들 되는 요셉을 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냐?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11번째 아들 요셉은 샘물의 신기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십니까? 샘물의 신기운 자가 되어서, 이 말을 막아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같이 에레미야 17장 8절에 보았어요. 내 신앙의 뿌리를 샘물에다 뿌리 박으면 더위가 온다 해도 두려움이 없고 가뭄이 온다도 근심 걱정이 없다. 왜? 뿌리를 물에다가 sab었으니 시절을 줘서 잎이 청청하며 열매와 결실을 넘치게 맺게 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믿어집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우리 자녀를 장례를 해서 우리는 어때서 구체적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모님이 되라.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 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이 요셉에게 대해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옵소서. 무성한 가지. 이 무성한 가지는 바로 뭐가였어요? 무성한 가지는 바로 뭐요? 생명이 있으면 무성한 것이고 생명이 없으면 비썩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요셉은요 무성한 가지 되게 하라. 이 아이가 어디를 가지? 영적 생명이 풍성하고 육적 생명이 풍성하고 경제의 생명이 풍성해야 이 아이가 장래가 있습니다. 미래가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리고 22절에 가서 또 뭐라고 그래서 22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이 우리 아들 11번째 요셉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되 담장을 넘어가게 축복해 주세요. 담장을 넘어가게 축복해 주세요. 이 담장을 넘어가면 남의 영토를 정복하게 해달란 말이에요. 남의 기술을 정복하게 되면 남의 지식을 정복하게 되고 남의 영역을 정복해서 내 거를 만들게 하시고 내 무대를 만들고 내 소유를 만들게 해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기도대로 요셉은 애굽 땅에 내려가서 그대로 이루어서 안 이뤘어요?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졌잖아요. 그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엄마 아버지는 자녀들에서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정말 미래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정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줘.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 그럭저럭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버리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그럭저럭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두 분은 제주도에 있는 목사님 있고 하나 선교사가 있는데 그분은 뭐냐, 하나님 나에게 배우자를 주되 영어를 잘하는 배우자를 주시면은 그 배우자를 대고 내가 세계 선교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키는 어떻고 영어 잘.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해서 성남에 성실교고 영어 선생님을 딱 만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혼해가지고 세계 선교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세계를 일하고. 제주도에 있는 목사님은 뭐 가세요?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많은 죄인이 무엇을 달라고 구하오리까? 무엇을 달라고 그래요? 그저 그냥 되는 대로 주시면 그런 대로 저를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야 여장군을 주신 거야. 여장군을. 키도 크고 힘도 좋고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제주도에서 목회할 때도 어때요? 자기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되나 아무 데나 되나 주시면 가겠습니다. 그 제주도 가가지고 노숙자 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 배우자를 기도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라. 이해가시죠? 우리 아들의 직업도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우리 자녀들의 진로도 구체적으로 이런 길을 열어주세요 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 그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고,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 우리 자녀들을 축복되게 양육하는 위해서 뭐냐,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를 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져야 된다. 그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는 복되고 잘되고 성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시고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꼭 기도하시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